오늘은 먼저 다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다나는 평소에 우리 아빠, 엄마는 다연이 양 그리고 나에게 아주 공평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해? 어떨 때는 그래?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었지. 가령 왜 아빠는, 엄마는 언니만을 막 이렇게 위해주고 나에게는 조금 서운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언니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그만큼 못해주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어쩌면 한 번쯤 있었을 것 같아요. 반대도 있지. 언니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다나만 막 기호해주고 다나만 칭찬하고 나는 항상 이렇게 막 야단만 치는 것일까? 우리 엄마 아빠는 공평하지 못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은 매를 한 대 다 때린다. 다나, 이거 마저 틀려. 미운 자식에게 매를 때리고 이쁜 자식에게 떡을 줘야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 놓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아주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실상은 우리가 들으면서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스스로를 나는 가지지 못한 자, 나는 가난한 자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건 타당하지 않는 것 같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있는 자에게서 좀 빼앗아 가지고 없는 자에게 준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소위 분배 정의의 실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복지 사회를 건설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별것이 아니에요. 일종의 공산주의와 비슷한 점이 없지를 않습니다. 다나, 공산주의가 뭐야? 소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소득을 일정하게
분배해 준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얼핏 들으면은 참 얼마나 공평하고 좋은 사회일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실상 자본주의 국가, 우리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도 실은 추구하는 게 뭐냐? 공평한 분배와 소유, 다시 말씀드리면은 분배 정의를 실천하겠다 하는 것이 실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지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가진 자들에게는 다나 뭘 많이 내게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안 내도 좋거나 아니면 세금을 조금 내게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간에 균형 있는 좀 소위 분배의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방법을 이런 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노력을 제도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기대치, 만족지수는 어떠한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이렇게 뭐 종합소득세다, 뭐 누진세다 해서 막 빼앗기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의 입장에 에게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늘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많이 가진 자에게는 조금 주든지 안 주든지 하고, 없는 자에게는 가진 자에게서 좀 뺏어가지고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뭐 요즘 공산주의가 됐건 아니면 민주주의 사회가 됐건 간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분배 정의에 역행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요,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뭐 재물이나 아니면 재화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서 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아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양적인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질적인 그런 많고 적음, 아니 그렇게도 좀 뭔가 적합한 설명인 것 같지를 않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는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상고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 받는다, 있다, 혹은 빼앗긴다,
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부터 우리가 정의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서 있는 자가 더 있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없는 자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는 영적 차원에서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의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주인이 타국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돈을 맡기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으로 나갔다가,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외 나갈 때 너희들에게 맡겨준 것 있었지 않냐? 그것들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다연히 이제 왔지만은 이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5달란트를 가지고 몇 달란트를 만들었어요? 네? 달란트 비유. 5달란트를 줬는데 주인이 가져와 봐라 했더니 10달란트를 일구어 가지고 나왔어요. 주인은 몹시 기뻐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또 불렀어요. 너는 어떻게 했느냐? 다나,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 2개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4달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주인에게 가지고 왔어. 주인은 역시 기뻐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어. 이번에는 1달란트 맡겼던 종, 너 와봐. 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어디 묻어뒀다가 주인이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딱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놓았어요. 그것을 보고 주인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꾸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좀 주인이 지나치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나에게는 왜 1달란트냐? 속으로 불만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걸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1달란트를 내놨는데, 요즘 세상에 보면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빌려달라고 했다가 원금 이자는커녕 떼어먹고 도망을 가버린 사람도 많은 세상에 원금 1달란트 그대로 보관했다가 가지고 나온 이 종을
뭐 게으르다라는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악한 종이라고 막 화를 내고 질책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 이 주인의 것을 맡게 된 종들의 자세와 그리고 책임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부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이 부자에게는 사실은 별것 아닌 액수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맡았던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내게 이것을 맡겼으므로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이 내게 이것을 맡겼으니까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보면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가지고 주인이 돌아오시면 내가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의식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있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에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주인이에요. 주인이 왜 종들에게 자신의 것을 이렇게 맡기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보라고 그렇게 했을까? 중요한 것은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가 주인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와, 우리 주인께서 확실히 나를 믿어주고 계시다. 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리고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나에게 이만큼의 것을 맡겨줬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잘 관리하고 장사를 해서 내가 불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음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온 주인이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 온 사람, 2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를 이렇게 일궈낸 종들을 만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니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왔고 너는 그보다는 조금 덜 가지고 왔고 양의 문제를 가지고 종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종들을 칭찬한 게 아니었다. 주인은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이나 4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이나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같은 말로. 그건 뭘 의미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종들, 그것을 이 주인은 지금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칭찬을 한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평소에 보면 꼬장꼬장하고, 예? 그리고 뭐 한 푼 두 푼 정확하게 따지고, 내가 이거 한 푼 받아가지고 이거 잘못해서 이거 날려버리면은 우리 주인이 나를 아주 혼낼 거야. 우리 주인은 그런 사람이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자세,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신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런 것들을 맡겼을 때, 만약에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했지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날리고 말았다. 자, 그러면 주인 앞에 나와서 주인님이 저에게 한 달란트씩이나 맡겨주셨는데요, 내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본전도 못 건지고 다 잃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주인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종들에게 맡겨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성실하게 사업을 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본전까지 날려버렸다고 해도 이 주인은 그 종이 노력한 것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율법적인 수준에서 주인을 자신이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나에게는 이것뿐이냐. 내가 뭔가 잘못하면 주인은 틀림없이 나에게 엄한 질책, 아니 벌을 줄 것이다. 왜? 우리의 이 주인의 평소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심성이 굳은 사람이 아니냐. 지가 주인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이 종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인님이 나를 엄청 신임하는구나. 우리 주인은 나를 믿어. 나를 신뢰해. 주인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데 얼마나 이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 이건 주님의 은혜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이런 식으로 주인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중요해요. 너와 나와의 관계,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 주신다. 그래서 미국 돈의 동전에 보면 In God we trust라고 씌어져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 이게 1전짜리 동전에 그렇게 씌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돈의 가치, 이건 쇠붙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이것 하나의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니까 너와 나는 늘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가령 직장 상사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 우리 보스는 나를 엄청 믿어, 신뢰해. 나는 그걸 느낄 수가 있어. 이런 관계면은 얼마나 좋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아요. 우리 이분은 나를 의심해. 나를 믿지를 않아. 항상 부정적으로 나를 보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계에서는 일할 의욕이 생기지를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상사는 나를 신뢰한다, 믿어준다라는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일 때 너와 나와의 관계도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만큼의 신뢰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렇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요것 읽었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짜 수고했다. 응? 그런데 좀 뭔가 잘못된 주인 같으면 너 얼마 빼돌려 놓고 지금 이거 가져왔어. 이렇게 의심을 하는 상사 주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오죽이나 바르고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쓸까? 난 당신을 믿는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관계가 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속이려 들지를 않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바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꼭 돈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은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제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 제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다. 왜 나에게는 주지 않으시고 저 사람에게만 주었을까?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송명희 씨가 작시한 그 노랫말 보면 자기는 뇌성마비로 인해서 1급 장애인이 되고 말았지만 그러나 1급 장애인인 남이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갖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고 정말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시를 지어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정말 은혜가 되지 않아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평하려 들면 한이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너에게 없는 것 나에게 주셨고 또 내게 없는 것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의 입에서 저런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시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의 달란트도 주셨고 시간이라는 달란트도, 때로는 직분이라는 달란트도 맡겨주셨습니다.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의 그 인정함을 받은 나를 내 스스로 먼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최선을 다하노라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네가 작은 것에 충성을 했으니까 이제는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칭찬하는 그런 시간,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항상 기쁨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귀한 깨달음을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며 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